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이른 봄에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나라는 봄에 무엇을 심죠?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 무엇을 심죠? 옥수수도 심고 3월달이 되면 감자도 심고 좀 더 지나면 땅콩도 심고 한 5월달이 되면 벼도 심죠. 이 정도만 알아도 농사 많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에 심지 않아요. 언제 심을까요? 주식이 밀과 보리다 보니까 가을에 심습니다. 그렇죠?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싹이 나 있어야 돼요. 파종을 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여름 우기가 오기 전에 추수를 다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심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그 해에 심어서 그 해에 다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밀이나 호밀이나 아니면 또 보리다 보니까 꼭 두 해를 걸쳐서 곡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한 해는 심는 해고 다음 해는 거두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곡식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지나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잘못 맞춰지면 겨울에 잘 나지도 않고 또 너무 빨리 나면 잎사귀가 커서 얼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농부는 자기가 어떤 곡식을 심어놓고 땅에다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수로 공사 굉장히 많이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수만 트면 물을 많이 줘서 농사를 참 기계적으로 짓기 쉬운데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하늘을 바라봐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옛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써만 그런 것을 기대함으로써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다 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비를 달라고. 근데 이 비가 강한 비여야 될까요? 약한 비여야 될까요? 그럼 어떤 비여야 될까요? 씨앗을 심어놨는데 저번에 우리 콩밭에다가 가무니까 콩을 심고 물을 제가 이제 헌재한테 들었는데 물을 주니까 콩이 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물을 주니까 더군다나 콩밭이 아주 가무른 상태에서 흙에서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비가 세게 오면 씨앗이 파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집어먹어요.
그래서 곡식을 심었을 때 처음 비는 약하게 와야 됩니다. 근데 자연의 원리를 보면 가을비는 되게 아주 약하게 와요. 가을비나 이른 봄비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봄비나 가을비를 굉장히 세게 내리지 않아요. 이른 봄에도 우리가 보면은 밭에다 곡식을 심을 때 막 세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비가 언제 세게 와요? 여름비. 5월, 6월, 7월 이때 보면은 비가 오면 소나기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가을이나 뭐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는 소나기가 그렇게 세게 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원리죠. 네.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을 알고 만약에 세게 와버리면 새가 집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하게 온 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분과 또 환경과 접촉을 통해서 싹이 나버려요. 싹이 나서 이제 그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식이 수많은 추위와 더위와 곤충과 해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꽃을 피워요. 그렇죠? 꽃을 피우고 나서 이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실을 할 때, 이 결실을 했을 때 거의 익어갈 즈음에 비가 또 한 번 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곡식이 아주 잘 여뭅니다. 그렇죠? 곡식의 형성은 다 되어 있는데, 그때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요. 잘 여물어야만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는 부드러운 비가 내리면 안 돼요. 사실 어떤 비가 내려야 돼요?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충분히 적셔서 수분이 위로 올라와서 그 곡식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러한 1년이라는 시간, 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혹은 6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농부는 기다립니다. 비도 기다리고 날씨도 기다리고 꽃이 피는 시기, 열매가 익는 시기, 그 곡식밭에 가서 보리를 딱 까서 딱 보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추수를 다 해버려요. 추수를 하고 이제 성경의 법칙대로 밭에 이렇게 추수 들어가면 내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죠. 그리고 또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지 않고 그 이삭을 나그네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그대로 남겨놔요. 우리는 뭐 하나라도 더 주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농사법이 우리나라와 완전 틀립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적 농사법을 지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또 7년에 한 번씩 휴경을 합니다. 7년에 한 번. 6년을 농사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는 그 율례와 규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배워요. 예를 들면 6년째 곡식 농사를 지었을 때 7년 다음 해를 걱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6년째는 그 역사를 보면 항상 풍년을 주십니다. 풍년. 어떤 해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 흉년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농부가 곡식을 기다리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뜻을 이루는 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딸이 나으니라. 이 이야기가 배경을 알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참 많죠. 무슨 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유대인들의 편견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인시 취급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주의 신앙에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막 그냥 증오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한 분이었던 예수님 유대인이었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고 예수님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가시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의 편견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워서 너희에게 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물도 떠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유대인인 당신이 왜 우리에게 말을 하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쫓아오면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저 너무 시끄러운데요. 너무 소리 지르 시끄러운데 저 사람 좀 돌려보낼까요?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 딱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개념과 예수님의 어떤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편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더라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편견을 가져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요. 그때 이 여자가 이 사람도 별반 안 틀리구나. 예수라는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낭망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들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이 더 강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이건 더럽고 치사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딸이 무조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우리는 개라고 취급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 엄청난 간절함이죠. 그렇죠? 간절함.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기가 개라고 취급을 하잖아. 그렇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솔직히 이 사람을 막 비굴하게 만드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 회의론자들이나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 치료해 줘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절대적인 믿음. 그렇죠? 그것은 믿음은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료되고 안 되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 역사를 깨달은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인내라는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금을 캐러 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도 마련하고 직원들도 이제 일꾼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광산에서 막 파는데 돌을 캐는데 아무리 파도 수개월 동안 파도 금이 나오지 않아요. 뭐 금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 하루하루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될까? 조금 더 파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수개월 동안 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왔는데. 네? 계속 팔 것 같아요, 끝까지요. 근데 이따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수개월을 팠어요. 수개월을 팠습니다. 물론 포기할 때는 포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거 실화예요. 팔고 그 광산을 헐값에 팔고 재료와 다 팔고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것을 산 사람이 이제 어디에서 팠는지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거 파는 시간도 있으니까 한 몇 개월을 또 이제 작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그 녹슨 삽이나 그 판 그곳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산 사람이 여기까지 팠었구나. 자, 여기서부터 파자 하고 다시 이제 그 다른 인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니까 딱 몇 센치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15cm. 15cm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돌이니까 뭐 15cm도 쉽지는 않겠죠. 돌이니까 흙은 15cm면 한 삽이지만 돌이기 때문에 몇 시간은 팠겠지. 그래도 한두 시간은 팠는데 금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헐값에 그것을 샀지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만 더 갔으면, 하루만 더 참았으면, 그렇죠, 한 번만 참았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cm만 더 파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믿음, 그렇죠?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농부, 다 나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과오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상황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아시죠? 로댕 아세요? 네. 아세요 혹시? 예. 무슨 작품 만들었죠?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거? 이 사람, 그래서 청동의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많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1800년대 당시 사람인데요. 14살 때 이제 예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년 동안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이 정도 재능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제 열심히 이 조각과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실직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막 바쁘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 실업도 하고 여러 돈을 벌다가 자기의 여동생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마음이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뭐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신부님이 다시 작품을 만들어 봐라는 그 어떤 위안과 권유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냈는데 계속 낙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자기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야, 나는 조각에 성공을 할 거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이제 청동시대라는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로댕이라는 이름이 이제 뜨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아, 프랑스의 로댕 생각하면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근현대 이 미술, 작품 미술을 바꿔놓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걸어온 수십 년은 엄청난 실패와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대한 조롱과 또 멸시와 혹은 또 낙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성공했던 이면만 우리가 바라보지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든 상황들을 견디어냈을 때 내가 낫고 또 회복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나서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목표와 뜻을 세워놓으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시편 말씀 119편 116절을 펴서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또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네, 좋은 말씀인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희망이 좌절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앞길을 전진할 때 어떠한 장애물들이나 힘든 역경이나 시련이나 여러 상황에 의해서 내 희망이 좌절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기도인데요. 여기에 뜻을 더 첨가하면 그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부가적인 뜻을 제가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간에 제한을 두고, 그렇죠? 또 나의 뜻에 제한을 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환우분들이 쭉 오시면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골짜기까지 오실 정도면요, 뭐 거의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수십 년 동안 아니지만 그 투병 생활 동안 먹어본 거 또 요법들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약도 많이 써봤고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혹은 또 방사선이나 수많은 스테로이드나 약물을 많이 쓰다가 오신 수많은 분들이 이제 약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또 이 몸에 트러블이 올라오고 몸이 아프고 또 몸살이 나고 감기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옛날에 몸에 안 아팠던 곳, 옛날에 아팠던 곳,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 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분명히 이쪽 관절이 안 좋았었는데 뭐 어영부영 약도 먹고 다른 데가 아파서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가장 급한 데부터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몸에 위급한 상태가 좋아지면 그런 관절이라든지 신경들이 살아나면서 통증이 와요. 여러분 이 통증이라는 것은 죽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살 때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프다.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포가. 다시 말하면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아프면 큰일 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부스를 하다가 풀어서 걷게 되면 통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 통증이 오는 게 나쁜 통증일까요? 흔히 운동을 안 하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면 큰일 났다고, 나 다리가 아프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르신들 보면. 근데 그게 큰일 나서 생긴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니까 그쪽에 신경이 살아나느라고 뭐 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면, 신경이 아니고 활동을 안 하면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어디에 들어있냐? 근육 안에 있잖아요. 신경이 죽으면 근육량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근육이 줄어들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져야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육을 좀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을 가끔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육이 많을수록 사실은 면역도 강해요. 그리고 근육이 많을수록 지구력도 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근육들 있죠. 팔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장근육들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한 근육을 키웠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증이 오는 거. 이 통증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렇죠? 근데 이 통증이요.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했다가 없어졌다가 심했다가 없어졌다가.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성공할 것 같은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어디를 찾아갈까요? 이겨내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병원에서 당신 생명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물론 그때 가면 또 상황이 틀려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틀려질 수도 있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2개월 살고 1개월 남았을 때 그 아프면 내가 이거만 견디면 이겨내자. 그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음으로 딱 마음을 돌려버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또 병원에 갑니다. 어차피 가봐야 듣는 소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요. 가서 더 좋아질 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을 때는 끝까지 제대로 확신 있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고비만 넘기면 이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겼을 때 또 하나의 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겨서 이겨내면 정말 더 강한 의지와 확신과 그 다음에 신뢰와 또 회복이 생길 수 있다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좋아지다 나빠지다 할 때 이제 많이 질문을 해요. 이게 나빠지는 거냐 좋아지는 거냐.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죠? 좀 더 참자. 더 기도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정말 인내를 가지고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믿음을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요셉 아세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 요셉이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옷까지 다 벗긴 상태에서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앞도 보이지 않는 희망도 없는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에 살다가 또 국제 감옥에 가서 영원히 자기라는 자기 주체가 없는 삶을 최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을 때 요셉은 딱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요셉에게 어떤 길이 열렸냐면 애굽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죠.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기다렸죠. 자, 모세도 역시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뻔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망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을까? 거기에 40년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또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성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충만했고 장군이었고 이런 모세가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그렇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이 다윗이 영웅이 됐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다윗 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사울의 표적이 돼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치면 다윗이 그 쫓겨다닌 수가 24번이라고 해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24K 금이라고 할 정도로 24K 금이 정말 완벽하잖아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성품, 엄청난 성품을 얻어내는데 이 다윗에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반역까지. 그렇죠?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모두 다 한결같이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간절히 믿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믿음과 용기는 그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